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백향목같이, 의인은 백향목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백향목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요, 세 번째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향목이 올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4대 나무라고 합니다. 숲속의 왕을 사자라고 합니다. 새의 왕을 독수리라고 합니다. 바다의 왕은 고래입니다. 꽃의 왕은 장미라고 합니다. 나무의 왕은 당연히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일본의 꽃은 사쿠라 오리시다. 벚꽃이에요. 벚꽃은 한 번에 피었다가 한꺼번에 집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오리시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 가을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의 국화도 무궁화입니다. 샤론의 꽃 장미라고 하는 찬송에도 있듯이 샤론의 꽃이 무궁화 꽃이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AD 70년 7월 9일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19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합니다. 19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원더링 주스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았지만 토라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은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유월절 문명, 안식일 문명, 이것을 19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900여 년 동안 숨어 살던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숨어 살던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독립하여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의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 유월절 문화를 계승하고 전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의 특징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인은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 첫째는 백향목은 악조건을 이기는 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견뎌냅니다.
물이 있건 물이 없건 간에 바람이 불건 바람이 안 불던 간에 하여간 모든 것을 이겨내는 나무올시다. 이런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억센 파도가 물러와도 이겨야 됩니다. 악조건을 잘 이기는 나무가 백향목처럼 성도는 어떠한 악조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악조건도 다 이겼습니다. 어느 유대인 부자가 무인도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개발하여 푸른 초장에 10,000가지 꽃을 심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다는 토끼를 수백 마리 갖다가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토끼들이 행복하게 지내더니 얼마 후에는 그 토끼들이 병이 들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다가 이 토끼들을 진찰을 해보니까 이 좋은 왕위에서 왜 죽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무인도에는 천적도 없습니다. 공기도 맞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랍비를 찾아갑니다. 이 부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 토끼들이 살다가 요즘은 한 마리도 말이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토끼를 살리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그 무인도 섬에 이리를 몇 마리 갖다 놓으시오.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리를 몇 마리 갖다 놨더니 이리 몇 마리 때문에 토끼들이 잡혀 먹을까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마리는 잡혀 먹기도 합니다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니 발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토끼들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털이 반질반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긴장하니 병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 때문에 도리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악조건 때문에 영혼 몸이 도리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게 참 악조건을 이기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에 가시를 내가 놓았단다. 이거를 안 사도 바울은 알겠습니다. 이 가시를 안고 오늘은 이것, 저기는 내일은 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도리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 데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닥치는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향목이올시다. 백향목은 악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200년 동안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층의 건물 높이나 맞먹습니다. 사람은 20년 동안 자랍니다. 대나무는 1년에 6마디가 자란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천천히 위로 옆으로 천천히 자라는 나무일시다. 천천히 꾸준히 자라는 나무일시다. 여러분, 진정한 역사는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회 개혁은 2000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밥을 매일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매일 이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복음 사역을 11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한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옵시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파리에 에펠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은 할아버지가 설계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평생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거기서 돈 벌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탑이 높아서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에펠의 외손자가 맨 꼭대기에 방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위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에펠탑 올라가기 위해서 관광객이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큰 사역은 천천히 하는 법이올시다. 백향목은 천천히 꾸준히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꼬냑이라고 하는 술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술을 팔면서 또 술을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묻은 술은 손자가 팝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것은 대를 이어서 만드는 것이 명품이올시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다. 우리 백향목처럼 자라야 되겠는데 백향목은 천천히 느리게 자라는 나무인데 다져가면서 잘 자라가도 큰 나무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 백향목은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로부터 꼭대기까지 나무 가지, 잎까지 진액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피가 항상 돌아야 됩니다. 백향 먹은 진액이 활발하여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활기찬 나무올시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 코카콜라를 자기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피를 빼고 코카콜라로 내 몸을 채우고 싶다 하기에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결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80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가 80세였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 대개 60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35%가 70세에서 80세 사이, 23%가 또 80세,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64%가 60세 이후에 이뤄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 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쓸 때가 80세였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큰 작품도 모두 70세가 넘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향 먹은 늙어도 결실하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흰머리, 쇳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늙은이의 노하우를 빌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성도는 백향목 같은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니 크게 자라나는 나무올시다. 백향 먹은 나무의 왕이 올시다. 36년까지 자랍니다. 둘레가 9m 정도 자랍니다. 기둥 중에 가장 좋은 기둥이 백향목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쓸모가 있는 나무라, 단단한 나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시작은 정말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이 창대해지는 목회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풍성하게 잘 되는 역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48%의 교회가 아직도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도 큰 교회가 되도록 백향목 같은 제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백향목까지 장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까지 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11조 우리 교회에서 1등하는 11조 교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창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가난한 세방살이 하는 그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자고 했더니 그 세방살이 하는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이 집주인이 불교 교인이기 때문에 찬송 부르려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쫓겨날까 봐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찬송을 그냥 읽어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제쯤 먹고 보니, 이거 가사를 읽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무릎을 꿇게 해주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집사 부부가 잘 되어서 이 집을 사게 하시고 이 불교 교인은 새방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이 새방에 와서 불경을 외우려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창대해지는 역사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백향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 집안에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크면서도 향기가 있는 나무였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정 짓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이 광야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각목밖에 없어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잘 게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목을 할 것도 아니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불 때는 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이옵시다.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에 사는 사람은요, 옆에 가면 향기가 납니다. 탈무드 이야기 중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고국의 흙을 한 줌 가지고 다니면서 그 흙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흙에서 백향목의 향기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이 말하기를, 내 흙 위에는 백향목이 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그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향목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냄새가 몸에 배입니다. 향기 때문에 옷에 좀이 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가 건축 죄로도 최고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음식은 여자 성도들이 하고요, 마지막에 설거지는 남자들이 합니다. 주로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면 여자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대충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장로님 중에 A라고 하는 장로님은
설거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손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거지를 깨끗이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과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고마운 학부모님이 60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는데 이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A라고 하는 학생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가서 학부모에게 60개의 샌드위치를 가져오너라. 근데 이 학생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면서 몰래 샌드위치 안에 있는 계란 부침을 하나 그냥 지가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60개를 담임 선생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는데 계란이 없는 샌드위치가 바로 심부름한 A라고 하는 학생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인생 철학을 배웠습니다. 잘못 닦은 그릇이 내게 올 것이니 몽땅 깨끗이 씻자. 내가 먹을 그릇이다. 이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는 설거지를 깨끗게 하는 분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향기가 나는 분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함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푸근한 향기, 전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성실의 향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백향명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옹이가 없는 나무예요. 옹이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깨끗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기둥감으로서는 최고로 좋은 나무였다. 껄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매끈하게 자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내는 일이 없습니다. 매끈하게 자라는 성도, 이것이 원만한 성교라고 합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옹이가 없습니다. 깨끗이 자라는 나무예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 사무엘 가정의 엘가나 가족의 한나와 같은 사람이올시다.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이를 잘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분인나는 항상 한나를 화내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이 맺히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아무리 격동케 하고 아무리 화나게 해도 한나는 가정에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정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한풀이를 합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격동케 하는데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인이여 술을 좀 끊어라. 그러나 그 한나가 하는 말이 제사장님,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온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네 원대로 드리라 하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과 이스마엘 있습니다. 이 사라용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화가 있어요. 자기를 격동케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좀 참으면 좋은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한나형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슨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절대로 부딪히지 말고 꼴꼭 참고 하나님께 와서 다 쏟아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고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게 포용하는 것이 바로 백향목나무요. 옥리가 없습니다. 백향목이 잘 되는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으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신의 물가의 나무처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평 가는 인생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백향목은요, 악조건을 이기는 나무, 어떤 얼음에도 이기는 나무일시다. 느리게 자라나는 나무일시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향기가 나는 나무, 크게 자라나는 나무, 옹이가 없는 나무, 6가지, 이것을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